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30분 동안 말씀 읽고 30분 동안 운동하고 아침 식사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길로 출근했다가 그리고 다시 똑같은 길로 돌아와서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 저녁을 보내고 하루를 지낸다면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답답해지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변화가 있고 새로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꾸준함에서 보이는 그 형식에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습관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반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반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습관적인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냥 하나의 정형화되어 버리거나 틀이 만들어져서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없이 그냥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한 답답함들, 그런 것들을 저희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저희 가정에는 목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가정에는 제 주변에 목사가 된 사람도 없었고 목사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없었는데 혼자 그냥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목사가 되려면 성경도 좀 읽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래도 성경은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성경을 폈는데 성경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성경에 참 좋은 말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맨 이상한 족보만 나와 있고 알 수 없는 이야기들만 계속 있으니까 성경을 읽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 읽고 있었죠.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한 목사님이 부흥회 때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꼭 읽고 잔다는 거예요. 하루에 20장씩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갑자기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20장씩 읽는 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20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2달쯤 그렇게 읽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일종의 몸에 이제 배어서 그런지 안 읽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는 늘 20장씩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다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20장씩은 꼭 읽는 게 습관이 되었죠.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제 자신에게서 위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로 원하고 내가 좋아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내가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몇 장 급하게 빨리빨리 읽고 화장실에 앉아서 몇 장 읽고 또 차 타고 가면서 몇 장 읽고 20장을 채우고 나면은 마치 하루의 경건을 다 한 것처럼 이제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20장을 채우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실패감을 느껴서 그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그 성취감과 실패감 사이에서 회의가 드는 거죠. 도대체 이런 걸 뭐하러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반복해서 그냥 20장씩 읽어서 그것이 내 경건에 무슨 도움이 되며 이해도 못하는 것들을 그냥 읽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억지로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진짜 읽었을까? 자기는 읽지도 않으면서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만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원할 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3개월 만에 성경 읽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할 때 다시 성경을 읽을 거야. 몇 년이 지나도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이미 벌써 한 번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충동대로 그냥 하는 것, 그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해야 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내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죠. 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절제가 뭘까요? 절제. 존 파이퍼 목사님은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절제를 정의하기를, 절제란 나누어진 두 자아 사이의 전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나누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가 곧 그것이 절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좀 저의 식대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 절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그 ultimate desire가 혹은 greater desire가 lesser desire를 누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말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내 안에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이 충동적이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욕망을 누를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절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내 건강 때문에 아니면은 나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야라고 마음속에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열망이 생겼을 때, 그런데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니면은 밥을 먹고 나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그 충동적인 욕망을, 내가 담배를 끊고 싶다는 그 욕망이 누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절제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죠. 내 안에 담배를 끊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겼다면 그거는 절제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속에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안에 열망은 없는데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저는 과자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과자 먹는 게 너무 저는 좋고요. 이번에도 우리 그 프라미스 팀에서 저희 이 케어 패키지에 새우깡을 넣어주셨던데, 저는 새우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끊었어요. 새우깡은 더 이상은 안 먹고, 다이어트콕은 여전히 저는 지금도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과자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제 아내하고 그야말로 과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런치 스낵으로 과자를 사놓으면 그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먹으니까, 그러니까는 제 아내가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죠. 여보, 그거 절제해. 애들 과자 런치 싸가야 되는 거니까, 스낵으로 싸가야 되는 거니까 제발 좀 절제하고 먹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 런치를 싸가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사놔서 내 것도 사놓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내 거는 사놓지 않으면서 애들 것 스낵으로 가져갈 거니까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과자를 감춰둬요. 그럼 저는 기어코 찾아서 먹습니다. 그거 찾아서 그 과자를 기어코 먹으면 제 아내가 늘 저에게 했던 말이, 절제해. 애들 과자 싸가야 돼. 점심 때 가져가야 되니, 점심 스낵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절제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절제가 아니라 억압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을 억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 아내는 과자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과자를 여전히 먹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과자를 충분히 사놓지 않은 아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절제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억압이에요. 그냥 더 사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 안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당이 요즘에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는 과자를 끊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과자를 먹지 말아야지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을 누르는 것 그것이 비로소 절제가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순회를 다녀오신 분들 아니면 어제 굉장히 피곤하게 하루를 지낸 분들에게 있어서 immediate desire는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자고 싶은 걸걸요. 그냥 졸았으면 좋겠다. 잤으면 좋겠다. 30분이라도 잤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들의 immediate desire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충동적인 욕망을 누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그냥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소셜 스테이터스가 어쩌면 그게 더 큰 욕망일지도 모르죠. 아마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피곤하지만 예배하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충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전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제 경우에 있어서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는 항상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토요일날 아주 힘들고 피곤하게 지낸 날 주일날 그러는 주일날 아침에는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회 안 가. 설교 준비 안 된 날 오늘은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자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억지로 일어나요. 즉 피곤하기 때문에 자고 싶다는 그 immediate desire가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고 싶어. 나는 예배할 거야 라는 그 ultimate desire가 나로 하여금 교회를 가게 하죠. 그리고 가서 예배를 하고 나면 돌아올 때는 아니면 새벽 기도를 다녀올 때는 항상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잘 왔다. 오길 잘했네. 왜요? 예배하는 것이 desire였으니까. 그 desire가 없다면 아마 와서 예배하고 갈 때마다 원망을 할 거예요. 내가 이랬잖아, 내가 잔다 그랬잖아. 그런데 왜 이걸 억지로 나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오게 만든 거야? 라는 그 억압에 대한 불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궁극적인 desire과 욕망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80이 훨씬 넘은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그를 아주 총애해서 3명의 탑 리더 중에 한 명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탑 리더로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때 다니엘 그러면 항상 청년 다니엘이 떠오르니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젊은 청년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80이 훨씬 넘은 노구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10대일 거예요. 아마도 10몇 살이겠죠. 10대에 잡혀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메대 왕국에서 이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80은 훨씬 넘은 나이 아닙니까? 이미 벌써 굉장히 노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귀족들이 그를 흠모했는데 그 이유는 다리오는 다니엘을 단순히 3명의 탑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3명 중에도 최고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일종의 프라임 미니스터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다른 귀족들이 시기를 해서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아주 그야말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행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한 그는 그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흠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계략이 하나 있어요. 이 책략은 그들이 생각해도 이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다리오를 찾아가서
간청을 하죠. 왕이요, 왕은 이 왕국의 최고이십니다. 이 나라의 최고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을 최고로 섬기는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만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다른 어떤 신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기로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그 사람들은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종교를 가지고 믿고 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리오를 찾아가서 30일 동안만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은 다 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리오는 꽤 괜찮은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처럼 폭정을 했던 왕도 아니고 벨사살 왕처럼 쾌락을 즐기던 왕도 아니고 오히려 그는 정치에 유능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리칠 수 없었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유혹은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유혹이에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큰 유혹이거든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왕국에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만이라도 아무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리오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는 괜찮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를 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 귀족들은 다니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여기에 걸릴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그것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30일 동안 기도하다 걸리는 자가 있다면 감옥 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놓겠다는 칙령이 내리면 누가 기도해요? 아니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 장소에서 문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화장실 가서 하면 안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겁나는 거 아니죠. 기도는 마음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 딸이 튀르키예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선교를 가면 물론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선교를 하면 제가 같이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못 알아차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 몰래 하면 돼.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마 그런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 같으면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지금 이 다니엘에게 임한 이 유혹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30일만 안 걸리면 그는 메대 왕국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30일만 안 걸리면. 아마도 다니엘이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발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안 걸리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마침내 유대인들이 그걸 보았죠. 그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희 미친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메대와 바사 왕국에서 왕이 내린 칙령을 어기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랬지. 그런데 그 유대인 사로잡혀온 자 중에 유대인인 다니엘이 지금도 기도합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리오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심란해졌습니다.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걸리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가 유대인이었던 건 알았잖아요.
3번씩 기도한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안 걸리거나 한 달만 좀 참아주기를 그렇게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다가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근심이 되어서 해가 지도록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귀족들이 와서 재촉을 합니다. 왕이여,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그 명령대로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수 없이 다리오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을 찾아가서 그가 했던 말,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신앙적으로 들려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처럼 들려요. 하지만 지금 누가 사자굴 속에 넣고 있는데요. 자기가 집어넣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날 저녁에 이 다리오는 연회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 잔치를 벌이지도 않고 근심과 걱정으로 하룻밤 밤새도록 꼬박 샜는지도 몰라요.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 사자굴에 뛰어가서 다니엘을 부르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하지만 이 다리오는 괜찮은 사람이고 꽤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자기가 최고라는 그 틀에서는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고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만, 나에게만 절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니엘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다니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이 이런 행동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있는 그 철저함이 여러분들은 부러우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다니엘이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자 했던 자기의 습관과 규칙을 지키고자 함이 그의 원함이었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저는 차라리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찾아갔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죽을 생각이었다면 다리오를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왕이여, 당신 속았습니다. 왕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에게 순종하며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 간교한 그 계략에 왕이 지금 넘어가신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제발 그 금령을 철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전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가는 것보다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나는 한번 기도하기로 했으면 그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나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철저함, 자기의 철저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죠.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철저한 분이었어요. 정말로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셨어요. 밤 9시면 기도를 하세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댁에 놀러 갔는데 6살 된 딸아이가 놀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그 퍼니처 모서리에 이마를 쪄서 이마가 깨졌어요.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시계를 보더니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래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시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1시간 기도하고 나오시더니 응급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철저함을 솔직히 존경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는 철저하게 내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는 것,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리오의 문제, 그리고 다니엘의 문제는, 다니엘은 지금 만일 그가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무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 30일 동안에 메대 왕국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모든 귀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니엘도 30일 동안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30일 동안은 이 메대 왕국의 최고는 다리오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지금 그 기도의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나는 한번 한다면 한다는 규칙적인 생활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그러한 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지 다리오 왕이 나를 그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You're not my king. You are not my Lord. Jehovah is the only Lord.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 때도 있었잖아요. 다니엘서에 흐르고 있는 주제잖아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명하기를 누구든지 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용광로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발 앞에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절하면 되잖아요. 절하면 되잖아요. 절하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지금 이렇게 절을 하지만 저는 저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렇게 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걸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져야 했을까요? 결국은 이 세 친구가 가졌던 행했던 모습은 그냥 기도를 할 때 다른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지금 퍼블릭하게 confess를 하고 있는 거예요. This is a public confession.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신상이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들이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고 또한 그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은 사실은 이것은 나는 한번 한다면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여호와를 향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퍼블릭 컨페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다리오에게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다리오가 나를 최고의 자리로 만들어주겠다고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아니요 당신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데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요. 돈이 말하잖아요. 재물이 말하잖아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명예와 부귀가 말하잖아요. 한 번만 나한테 절해. 내가 너 최고 만들어줄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다니엘이 가지고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엇도 아닌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보여주고 싶었고 다니엘이 말해주고 싶었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죠. 아주 조그마한 유혹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갇혀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것은 성적으로 유혹을 했지만 저는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성적인 유혹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셉은 사실은 그 보디발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창세기 39장 6절이었거든요. 39장 6절을 저는 제일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개역 성경일 때, 그리고 개역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개역 개정을 보면 39장 6절에 다 요셉을 묘사하면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에요. 그 표현이.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개역 성경에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완전히 저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거 완전히 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일하는 양반들이 저의 외모를 시기해서 이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로 바꿔버렸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요셉의 경우는 모든 여인들이 흠모할 만큼 그렇게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보디발이 그를 유혹하죠. 그리고 이 유혹을 어떻게 요셉이 물리쳤는가?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 그냥 무조건 뛰쳐나가라, 도망가라, 무슨 아니면 뭐 찬물로 샤워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건은 성적인 유혹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성적인 유혹을 느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순간 요셉은 죽었어요. 요셉에게는 죽음이에요. 이거는 받아들여도 죽고 이거는 거절해도 죽어요. 그가 유혹한 순간부터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거절했음에도 살아있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뿐이에요. 그 당시의 관습과 관례대로 한다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것을 그냥 살짝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좀 숨겨볼까? 감춰볼까? nonsense. 아니면은 이거 안 됩니다라고 거절할까? That's nonsense. 어떻게 해도 죽어요. 그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이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게 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은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더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그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일 때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집에 몰기지만 좀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그 재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처럼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의 매일 immediate한 아니면은 그 순간적인 그러한 그 충동들과 desire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나는 조금 더 먹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가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우리 안에는 immediately kick in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미디어트한 디자이어를 우리가 절제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궁극적인 디자이어가 뭐냐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디자이어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알지요.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 순간적인 충동이 올 때마다 내가 절대로 살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충동이 올 때마다 우리는 또 먹잖아요.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늘 이 밤에 10시 넘어서 밥을 먹었거든요. 이번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은 설교 전에는 제가 식사를 잘 못해요. 뭐 아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대충 먹는 게 아까워요. 속상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고무줄 바지 갈아입고 제대로 먹어야 그래야 제가 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냥 대충 먹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참죠. 그리고 밤에 늦게 들어가서 밤 늦게 먹어요. 이번 수양회 동안에도 제가 저녁 식사 안 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컵라면 한 개라도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들끼리만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밤에 먹으면요 자꾸 몸이 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속도 거북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후회가 돼요. 이제 좀 일찍 먹어야지 저녁 늦게는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게 진심이거든요.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제가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부터 나는 밤에 저녁 늦게 밥 안 먹는다. 내가 만일 오늘 밤에 또 밥 차려달라고 말하면 넌 돼지야 라고 말해도 돼. 그러면 난 돼지다. 나는 절대로 안 먹어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전 진심이니까. 그리고 저는 교회로 나옵니다. 정말 먹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면 제가 사람이 아닌 다른 짐승의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음식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고 그리고 식욕이 돌기 시작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밤에 결국은 들어가서 밤 10시 넘어서 제 아내에게 여보 밥 줘. 제 아내가 말하죠. 돼지라며? 그래 나 돼지다. 돼지니까 빨리 밥 줘. 일단은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immediate desire가 킥인을 하고 나면 저는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아침이면 또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랬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수없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하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싸움이 그렇게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싸움을 계속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 힘은 바로 ultimate desire에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나는 정말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는 하지만 when I say it, I mean it.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고 이 디자이어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는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붙들고 또 일어서는 거죠. 우리는 그 immediate desire에 의해서 자꾸 무너질 때마다 마치 내 안에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제자로 살아보겠다는 그 욕망이 다 거짓인 것 같아서 우리가 굉장히 흔들릴 것이고 아마도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유혹할 겁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저의 입장에서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저에게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라고 말하면 내가 비록 매일 부족해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저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하는 그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지키십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은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What is your ultimate desire? 그 질문이죠. What is your ultimate desire? Do you truly desire to honor and glorify the Lord? 주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있습니까? Do you truly believe that Jesus is the Lord and the King of your life?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고백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왜 그렇게 넘어지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오늘 설교하는 중에 반은 졸아서 못 들었어도 그래도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desire,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저는 다니엘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당신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나의 신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싶었죠. 저는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실패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